네, 전포교회 2부 예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흠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흠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 주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고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아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아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목소리로 먹어나갑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자리, 가장 소중한 그 자리, 우리 예수님을 위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름 되신 예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목소리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들을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은 영이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흩어졌던 생각을 모아주시고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 정성 다하여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생의 안목과 정령으로 이끌린 인생이 아닌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전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저희 전포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나눔과 교제가 더욱 살아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며 더 많은 주님의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전포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선교 현장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과 성도님이 있사오니 속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학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책임 2026년 6월 7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각 순별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박승환 집사님, 이선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주일 교회 주차하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몇 년 전 아파트 값이 폭락했을 때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대로 살던 집은 교회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멀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석 달 전 전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도저히 팔리지 않으니 몇 년 더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제 보증금을 보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히려 집주인은 나도 돌려주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걸 어쩌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2년 더 자동 연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2년 더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저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졸린 눈을 비비고 그 왕복 가면 30분, 오면 30분, 그 왕복 1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대구에 달구벌 대로라고 있어요. 그 달구벌 대로를 달리면서 제가 꾸벅 졸아서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준비해서 밥을 먹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제가 경기도 주민도 아닌데 하루 출퇴근으로 2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 보내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후로 온통 제 머릿속에는 집 생각, 집 문제뿐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내 돈을 안 돌려줄 수가 있지? 내 돈도 아니고 은행 돈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늘 화가 나 있고 예민했죠. 결국 어거지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1년 더 고생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당시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배가 은혜가 전혀 안 되고 사역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고생을 하고 나니 그 고생을 하고 나니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그래 아등바등 되는 것도 이해가 되더군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낫기를 바랄 겁니다. 돈 문제가 있으면 그 돈 문제가 풀리기를 바랄 겁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은 정말 회복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많은 고통들,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병이 있고 돈이 없고, 그런데 회복이 되고 돈이 생기고 취업이 되면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될까요?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진 마태복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례차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단순히 좋은 선생님,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어둠에 묶여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도 제어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던 사람, 꼼짝도 할 수 없던 사람, 그 침성에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육체의 질병도 일으키시는,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더 큰 권세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다시 본 동네로 오셨습니다. 본 동네라는 말은 자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중요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 오늘날로 치면 뇌졸중입니다. 이 뇌졸중은 참 힘든 병입니다. 몸을 꼼짝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병이죠. 그는 스스로 주님께 올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인 채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중풍병에 걸린 그 인생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시리에 빠져서 꼼짝도 못할 때 그를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친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 집사님, 우리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 내가 같이 가줄게. 낙심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을 때도, 집사님 그런다고 예배를 빠지면 어떡해? 내가 집사님 걱정돼서 왔어. 저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 낙심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를 부축할 수 있는 건 교우들입니다. 교우들입니다. 교회는요,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잘났나 대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주님 앞에 함께 데려오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 그들의 곁에 서서 그 침상 한쪽을 붙들어 주는 것, 쩔뚝거리는 이들의 한쪽 어깨를 지지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를 향해 주님께서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죠? 뭘 기대했습니까? 병고침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님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병고침 받으러 온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병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큰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나 자기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자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너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거 얼른 회개해.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시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지은 죄도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죽음과 질병이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처음엔 죽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또 뭐가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즉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라는 것과 질병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묶어서 설명합니다. 암, 두통, 관절염, 당뇨, 모든 육신의 질병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그 사람의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질병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후로 질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건강관리를 못해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유전적인 이유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혹은 너무 열심히 살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병을 죄 혹은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죠.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그 모든 용서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회복하고자 찾아온 그에게, 그 환자에게 주님은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요, 그 주님의 선언이 불편한 겁니다.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예수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소위 말해 사기치는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서기관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예수가 중풍병자를 일으킬 자신이 없으니까 말해도 티가 안 나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흉내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눈을 감고 막 쌀도 뿌리고 막 방울도 흔들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조상에게 막힌 게 있다. 조상이 할머니가 네 어깨 위에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출을 해라고 합니다. 그럼 풀릴 거다. 듣는 사람은 혹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조상 탓인지 아니면 자기가 실수한 건지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무당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 서기관들에게는 주님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중에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가 용서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병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바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않으면 능력 없음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사님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 얼버무릴 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형제 자매가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먹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지갑을 꺼내어서 10,000원을 주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말로 때우는 게 쉽습니다. 물론 정말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인 말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그렇게 서기관들은 주님이 확인할 길이 없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때우고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사하는 게 훨씬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낫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영원한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죄사함이라는 말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사함이 훨씬 큰 문제이니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두 단계로 하신 이유를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육신의 질병보다 죄사함이 훨씬 큰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인간의 관점으로는 육신의 질병 해결받는 게 더 큰 문제처럼 보이니 먼저 죄사함도 선포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건은 단순히 병고침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보이는 기적을 통해,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으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큰 은혜입니까? 무엇이 더 큰 은혜입니까? 몸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더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때 현대 베르나라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십니까? 베르나라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느 날부턴가 계기판에 이 코일 모양의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근데 차가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타이어가 터진다든지 헤드라이트가 깨지면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차가 흰색이어서 조금이라도 기스가 가면 짜증이 확 납니다. 그런데 이 코일 모양의 경고등이 뭔지도 모르겠고 차는 계속 굴러가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이 무슨 경고등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엔진 오일이 없다는 경고등입니다. 지금 엔진에는 엔진 오일이 없어서 쇳덩이가 그냥 갈리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계속 타고 다닌 겁니다. 본넷을 열어서 이 엔진 오일 확인 찍어 보니까 엔진 오일이 안 묻어 나와요. 결국 엔진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경고등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당장 차가 멈춘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미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서셔서 환한 표정으로 계시거나 울그락불그락하고 계시다면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알 텐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해도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설령 깨어져 있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인생에서 멀게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몸이 회복되는 것은 시급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눈앞에서 경험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돈줄이 막혀서 회사가 그냥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수시로 두통으로 인해서 터질 것 같은 머리를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년 주사를 맞고 불임 클리닉에 다녔지만 여전히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거든요. 눈앞에 보이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고통 중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회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무엇부터 말을 합니까? 병고침보다 앞서서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병을 낫는 것, 돈이 없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에 회복되어도 언젠가는 다시 약해집니다. 병이 나도 또 늙습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이후로 전혀 안 아팠겠습니까? 안 늙었겠습니까? 감기도 안 걸렸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아팠을 겁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후로 나사로가 안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복되어도 또 다른 문제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산을 내가 넘었다 생각했지만 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가장 큰 고민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건강한 거, 물질이 풍부한 거,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부차적인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과 그 모든 부차적인 어려움들은 해결되면 감사한 것이겠지만 설령 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슬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의 회복, 지금 내 앞에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그게 더 큰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들어온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오해, 불화, 중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그러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아담의 죄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지 않았겠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겼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슬픔들이 사라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론 우리가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며 실패하기도 하고 눈물 지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고통을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큰 회복입니까? 무엇이 더 큰 회복입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의 회복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회복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가장 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복됨을 무엇보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장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윤종아님, 우리 윤희영 목사님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주심으로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또 주시지 않아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라 구원 그 자체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죄사함 받았음을 기뻐합시다. 죄사함 받았음을 기뻐합시다. 죄사함 받았음을 기뻐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구원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이 진짜 회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의 문제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원을 베푸셨음을,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심을,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아버지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있음을 압니다. 참된 회복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할 수도 없는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실망하거나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견뎌내는 우리 모든 전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회복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짜 회복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픔이 낫기를 바라고, 돈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 그 모든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그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이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른 시간부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자리로, 섬기는 이들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깨어진 관계로, 출산과 결혼과 취업과 앞날의 여러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가장 큰 회복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죄사함을 받았기에 이 땅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